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보고 두려워하며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우리는 현장 살리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 살리는 복음을 그리스도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한 가지를 딱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게 있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24 함께 하잖아요. 그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한단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어렵고 힘들고 갈등이 많고 특히 신자들이 더 많죠. 그런 게.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게 굉장히 이 계시록은 엄청난 메시지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요한이라는 사도가 다른 사도들은 거의 다 순교당했어요. 그 선교 12제자가 순교당한 걸 보면요. 비참할 정도로 어떤 사도는 이 산채로 이 사람의 껍데기를 다 벗겼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죽였어요.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몽동으로 머리통을 때려서 죽이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매달려 너 예수님의 수제자라니까 너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겠다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 나는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죽이고. 그런데 유일하게 요한은 유배를 보냈어요. 요한 사도는 한 게 뭐냐면 예수님 어머니를 모신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부탁했거든. 내 어머니를 네가 모셔라고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사역을 별로 한 게 없으니까 그냥 저 밤모섬으로 유배를 보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준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요한아, 네가 나를 영접하면 우리는 영접이라는 것은 구원만 생각하는데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 그죠? 거기에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라 그랬다. 그때 하나님이 뭘 메시지를 줘요? 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7교회를 통해서 설명해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 2장부터 3장까지, 그죠? 저번에 한번 설명했죠? 하나님의 전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밤모섬에 끌려왔지만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더불어 일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있겠지만요. 그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 역사 해달라는 거죠. 저 필리핀에
제가 팔라원에 가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그 배 타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아주 지독한 이슬람들만 사는 섬이 있대요. 그런데 제가 오늘 책을 읽어보니까 거기서 선교하던 선교사가 책을 썼어요. 이분은 가족들은 마닐라에 있고 자기는 그 섬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이슬람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핍박을 하고 절대로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힘들고 외롭더래요. 그래서 늘 자기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기도도 하도 힘들으면 기도도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의 첫 시작이거든요. 내 하나님이 누구냐 이걸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주느냐? 선교사한테 야 나는 원수를 사랑해. 너는 원수를 미워하지만 나는 원수를 사랑해. 그래서 원수를 내 이웃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 그죠? 예수님은 그 원수들을 용서해 주잖아. 그죠? 심지어 강도 자기 우편에 앉아 매달려 있는 강도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저 원수를 사랑하는데 응? 그러니까 이 갑작스럽게 무슨 마음이 생겼느냐? 그 이슬람 사람들이 미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는구나. 이런 믿음이 확 마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물론 복음이지만 그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글을 모르는 거예요. 문맹인이 거의 3분의 2는 문맹인인가라. 이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지혜도 주고 방법도 주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지독한 이슬람의 제사장 두 사람이 이 마음이 완전히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요 원수의 마음이 바뀌어버렸어. 그게 25야고 25.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 자기네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성도들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한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된다. 가서 해도 안 되는데 다 마음이 열려버렸어. 하나님이 희한하죠. 그래서 막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우리 전도는요, 우리 기도는 오늘 서론에서 꼭 생각할 것이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은 나와 24 함께 합니다. 이 24 기도란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교회도 보고 세상도 보고 나라도 보고 이 시대의 역사도 보고 그래야 돼요. 그죠? 하나님은 나를 그 회사에 돈 벌으라고 보냈겠습니까? 물론 돈 벌어야 돼요. 그러나 진정으로는요, 이 하나님 마음을 품으면 그 현장에 뭐가 필요한지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하죠. 그거 보고 우리가 24 기도라고.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응답이 왔냐? 25가 온 거예요. 25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 25라는 시간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옛날에는 단점만 보였는데 이 장점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도가. 옛날에는 미움이 생겼는데 이제는 이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뭐가 있나 이거 보이는 거예요. 그걸 도와주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 마음이 다 열려버렸어. 그 마음을 누가 닫다 열다 우리 원수의 마음을 누가 열고 닫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안 열어요? 상대방 마음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안 맞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다 열려버려. 자기들이 전도해갖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나라라고 그러잖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전도 선교하면요, 일단 학교 다니면서도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 성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하냐, 자기는 절대 사모 안 한대요. 나는 저 사람은 꼭 결혼해야 되겠는데 우리 사람은요, 사람은 좋은데 나는 목사하고는 안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희한하죠. 그때요, 신학대학 졸업하자마자 나를 이렇게 교회로 보낸 게 아니고, 옛날에 제가 어릴 적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였던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는데 그 아들들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 뭐라 했느냐, 니들 사업함만 갖고 안 돼. 니네 회사가 선교하는 사업이 돼야 된다고 회사 안에다가 선교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교 일을 나한테 맡긴 거예요. 나보고 오라는 거예요, 거기로. 그래서 제가 결혼도 해야 되겠고, 잘 돼 있잖아요, 그죠? 목회야, 기관 목회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내가 가서 얘기했어요. 나는 목사는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이 선교, 기관 선교로 보냈으니까 거기서 일하게 돼서 결혼해야 되겠다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막 허락을 하더라고. 그런데 한 1년 다니다 보니까요, 이 회사가 완전히 이거요,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 일 끝나면 막 술 안 먹으면 해결이 안 돼. 그 나보고도 먹으라는 거예요. 나 전도사하고 신학생이 선교부에 있는 나를 데려다가 술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안 먹으면 이상하니까 막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사람이 보니까 이건 사람 꼴이 아닌 거야. 결혼도 하는 것이. 그래서 자기도 뭐라고 하냐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뜻이 뭐냐, 뭐가 하나님 뜻이냐 했더니 목회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러자마자 또 목회문이 딱 열리는 거예요. 희한하지.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방향만 맞으면 문이 다 열려요. 그런데 교회 가니까 막 계속 큰 교회인데 막 계속 전도하라고 막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 했냐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전도하라고 하면 어떤 집사님처럼 막 가서 얼마나 붙잡고 뭐 형님 오빠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안 돼요.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나보고 전도하라면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는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이게 질문했거든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야, 전도하는 사람을 딱 만났어요. 이 사람들이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막 나가는 게 아니야. 완전히요, 전도하는 내용을 준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준비하더라고. 매일 앉아서 준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양육을 준비하는 거예요. 양육을 어떻게 할 건지 계속 준비하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다른 사람은 그게 안 보이고 뭐가 보이냐, 현장 가서 막 영접하는 거, 양육하는 거 이것만 보여. 나는 뭐 보냐, 이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하는 걸 본 거예요. 이상하죠. 내가 그때 깨달았어. 아, 내가 내용도 없는데 전도로 돌아다녔구나. 내가 이게 완전히 내 전문가가 돼야 되잖아, 사실은. 아, 이거 준비하다가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25는요, 너무 24는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전도하는데요, 나 자꾸 정신적으로 어림당한 사람만 보내는 거예요. 나는 뭐 미쳐보지도 않고 미친 사람 우리 주변에 있지도 않은데, 그때 하나님이, 내가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은 정신 환자를 제일 많이 치유했어. 그래, 내가 하나님의 종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저 불쌍한 사람 저거 의학으로 과학으로 할 수도 없는 저 사람을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이 생겼는데 막 정신적인 문제만 있는 사람 다 만나는 거야. 어느 정도 만났냐, 누가 옆에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들어가면 나한테 다 전화한다니까. 저기 가보라고. 쥐가 가지 왜 나보고 가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 가서 전도했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온 게 뭐냐,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원이라 하는 거예요. 이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늘 24 해라, 24시간 깨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못해요. 그런 말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렇게 인도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렇게 막 갈등하라고 우리를 보냈겠냔 말이에요. 그죠? 그래야 어떤 문제가 오느냐, 어떤 것이 오느냐. 오늘 이 복음과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요, 이 사람들 방해꾼이 됩니다. 이 복음이 방해꾼이 된다니까요. 불신자가 방해하는 예는 별로 없어요. 다 전도 현장에 가보면요, 신자가 방해해요. 얼마나 조준지 몰라요, 그게. 오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중풍병자, 가버나움에서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 지역이 가버나움이 지역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이 중풍을 아는 친구들이 이 사람을 떼매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만날 수가 없어. 사람이 어두 가득 차가지고. 그래서 어디로 올라왔냐?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그걸 뜯어가지고 거기다 내려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만나자마자 네 자세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비밀 없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유대인들이, 서기관들이, 저 참담하다, 참담하다. 네가 무슨 권세를 있길래 네가 어떻게 죄사함을 주느냐? 유대인들은 이런 건 또 잘 알아. 죄사함, 귀신 내쫓는 거 이런 것은요, 하나님의 구유권 아닌 거야. 네가 어떻게 목소 아들, 요셉의 아들 네가 예수가 네가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참담하다. 왜 없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의 죄 문제 해결하러 오셨는데. 그죠? 또 예수님이 세리들, 그죠? 세리는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세리들하고 밥 먹으니까 또 뭐라고 하느냐? 저건 도덕성이 없다는 거예요. 부도덕하다, 부도덕. 이렇게 비판했다니까요. 어떻게 유대인이 죄인들하고 밥 먹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죠? 우리 전도자가 왜 저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느냐? 만나야죠. 살려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일 얘기하잖아요. 또 뭐라고 합니까? 다음 주에 우리 다음 성경에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예수님이 금식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얘기를 했다니까. 금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람들이 경건이 부족하다. 저 예수는 경건이 없다는 거예요. 경건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면 기도해야지. 예수님은 금식하란 말이 아니야. 아니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사람을 빨리 살려야지. 끌고 와서 살려야지. 금식하고 앉아가지고. 그게 말이 되느냐. 이 시대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렇잖아요. 이거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했어요. 또 저번 주도 설명했죠.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귀신을 내쫓는 일을 예수 네가 하는 것 보니까 네가 귀신의 아비, 귀신의 왕이다. 바알세불이다.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방해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죄를 졌더라도 여러분 조금 예수님이 여러분 죄 때문에 오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오셔야 된다니까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은 저 다른 종교 지도자와 달라요. 그 사람들은 와서 좋은 교훈을 얘기했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나와 여러분의 근본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나를 다 갚아준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분을 모시지도 않고 엉뚱하게 자기들은 건강하니까 이런 사람, 병드는 사람을 우습게 하는 거야. 교회도 가보세요. 병든 사람은 우습게 알아요. 여러분 좀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교회 오는데, 그죠? 이거 돈도 안 되는 거니까, 그죠? 이상하게 얘기했다니까.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한다니까요. 그래서 성도들 우리가 가서 현장 가서
조금 갈등하는 사람 보고 왜 갈등하냐? 저는 갈등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힘이 안 돼. 응? 우리는 무기력한 존재야. 요한이 밤모섬에 가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죠? 완전 무기력해요. 그래서 누구를 붙잡아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걸 붙잡아야지. 다른 거 방법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문제라고 하는 그것들이 다 작품이 돼버린다니까, 작품이. 그래서 오늘 본문과 저번 주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번 주는 우리가 오늘 일부 예배도 뭐냐, 전도는 가서 막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역에요. 저번 주 같이 귀신 들려가지고 소리 지르고 막 때려 부시고 이런 사람 하나 있으면 동네가요. 완전 저주 동네가 해버려. 나만 편안하게 살고 나는 그 사람하고 상대 안 하니까 아무 상관없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현장에 다니면서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을 보면서 그래. 지금 이 사업이 전쟁이야, 전쟁. 근데 나와 상관없어. 나는 저런 사업 안 하니까. 나는 기도도 필요 없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건요 인간이 아니에요. 그게 기도 제목이 된다니까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지역에서 막 얼마나 악한지 막 집에서도 못 자가지고 그 공동묘에서 자고 있는데 그 사람이 소리 질러서 막 이 동네는 막 저녁만 되면 불 다 끄고 빨리 자야 돼. 소리 질러서 자꾸 막 아무나 때려 쌓고 막 그 막 발작하면 무섭거든요, 정신병은. 그리고 예수님이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그 귀신을 내가 쫓았는데 얼마만큼 이 악한 귀신이 들어갔느냐. 저 돼지가 수백 마리 돼지떼로 들어가가지고 막 완전 몰살당하잖아. 군대, 그걸 성경은 군대막이라고 하잖아요. 군대 귀신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동네 사람들은. 왜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은 거 들어줬냐? 딴 데로 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교회는 하나님 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뉴에이지 단체 프리메이션을 통해서 기도합니까? 그죠? 저 사람들이 핸드폰 만들고 컴퓨터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다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이 핸드폰 붙잡고요. 지금도 계속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뇌가요 과부하가 되어서 쟤들 나중에 뭐가 되느냐. 정신문제 다 옵니다. 저게. 머리를 쉴 시간이 없어 얘들이 막. 쓸데없는 정보만 계속 보고 있는 거야. 막. 그 망치로 다 때려 부셔야 돼 사실은. 그거 만든 사람이 그러잖아요. 자기 자식들은요 몇 살 때까지 핸드폰 주지를 않는다잖아요. 여러분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요 저거 후유증이 굉장히 심하게 밀려옵니다. 우리요 오늘 두 가지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을 넘어가서 그래요. 8장에서 9장으로 넘어가지. 저번 주 거라사지요. 그죠? 여기가 오늘 가버나움 지역이잖아요. 가버나움. 완전히 가버나움과 이 두 지역이 달라. 여기는 뭐냐? 자기 지역에 가장 어려움 당한 사람. 중풍병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 남이 도움받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친구들이 4명이 가마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떼매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을 들어올 수가 없어. 사람들이 꽉 들이차가지고 그러니까 막 지붕을 뚫어서 밑으로 내리는데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막 한마디 딱 하잖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끝났어. 게임 끝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보고요. 이제 끝이다. 그러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끝이면 끝이지. 우리는 아니라고 뭐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본론에 굉장히 중요한 걸 설명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 끝났어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오늘 2절에 설명하잖아요. 아무 힘도 없고 배경도 없는 중풍병자를 4명이 끌고 와가지고 그들 믿음으로. 그래서 그때 지금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보좌의 축복이 임한 거예요. 보좌의 축복.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 영접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이때요 하늘의 보좌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제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귀신 들린 사람은 여러분을 보고요 상대를 못해요. 여러분을 보고. 이게 신자가 받는 축복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지 이걸 모르고요 뭐 돈 조금 가지고 갈등하고 뭐 이거 필요 없네. 그거 참 답답하죠. 보좌의 축복이 임했다니까요. 이 말은 뭐냐 말이냐, 모든 흑암 권세가 이제는 나와 영원히 끝난 거예요. 모든 저주의 권세가 끝난 거예요. 그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옥 배경이 다 끝난 거예요. 이게 영접이에요. 이게 보좌의 축복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이 막 예수님 믿다가 막 교회도 안 나오고 막 그러니까 막 낙심하죠? 낙심하지 마세요. 이 하나님은요 지는 포기했다고 하는데, 지는 교회 떠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안 떠납니다. 경고하는데요 투디를 맞고 올래 좋게 올래 이거 차이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딱 그래 맞고 올래 그냥 올래 살아서 올래 죽도록 투디를 맞아 올래 이것밖에 안 남았어요. 내가 저주가 아닙니다. 이건요 하나님 절대 포기 안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축복 누리세요. 끝났어요. 이건 끝났어요. 그죠?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받았느냐, 그죠? 보좌의 기능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보좌의 축복만 임한 게 아니라 보좌의 기능이 임했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을 도우라고 보낸 천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천사가 그 기도를 다 나를 역사하게 돼 있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성취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 언약 딱 붙잡으면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한단 말이죠. 애기들이요 지금 우리 애기 난 가족도 있고 막 지금 너무 이쁘잖아요. 얘들은요 지 엄마한테 표현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엄마 아빠가 막 오늘 막 김석준 집사가 애기 낳았다고 교회를 못 와. 학교 선생님이라 되게 바쁜데도 그거 애기 돌보냐고. 근데 문 집사는 쌍둥이인데 저 큰일 났단 말이에요. 저 교회 계속 안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기들은요 말도 못해요. 뭐가 하냐 울으면 돼 애들은. 근데 엄마가 다 알아들어. 그죠? 남자들은 안 우는 여자들은 웃잖아요. 키워봐서 그래요. 애기들이 우는데 남자는 몰라. 그러다 내가 옛날에 우리 아들 때렸다니까. 우리 사람한테 그거 지금까지 내가 혼난다니까. 애기를 때렸다고 하도 울어갖고 새벽 예배 가야 되는데 울었으니까 조용하라고 한 대 때렸더니 살짝 이렇게 때렸다고. 쉐리모 애기를 어떻게 세게 때려서 얘는 막 조용히 하라 이렇게 때렸는데 나한테 지금까지 얻어먹어요. 그 애기 때릴 때가 어디냐. 지금 배고파서 그러는데 내가 배고프니 남자가 야나. 그 남자는요 철이 안 들게 돼 있어요. 왜냐면 애를 낳아야 알고 철이 드는데 남자들이 안 낳았잖아. 안 낳은 걸 어찌 알겠냐 말이에요. 용서해야지. 애기는 울으면요 이게 배고파서 우는지 싸서 우는지 똥을 싸서 우는지 엄마는 다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딱 붙잡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너희의 천군이여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언약 붙잡는 순간에 우리가 붙잡았는데 역사는 우리 후대에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좌의 미션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때부터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제일 많이 주는 게 뭐냐? 낙심하지 마라. 죄의식에 빠지지 마라. 열등감에 빠지지 마라. 그죠? 왜 성도님들이
희마리가 없어야 됩니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죠. 왜 그러냐? 너를 없인 여겼고 너를 별 볼일 없었다는 그 사람한테 내가 일어났다. 내가 이 보좌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모든 문제 끝났다. 당당히 나가봐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 제사함을 받았다. 네 침상을 메고 가라. 침상을. 우리 같으면 저거 메고 안 가. 침상만 쳐다보면 징그러운데, 그죠? 맨날 저기 엎드려가지고 누가 끌고 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저걸 예수님이 들고 가래. 왜 그러냐? 만인 앞에 가서 내가 이렇게 이 몸이 건강하게 되었노라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거 할 때까지, 그죠? 이 침상을 메고 모든 이들에게 증거될 때까지, 보좌화가 될 때까지, 그죠? 가서 증거하라는 거, 이게 미션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어렵게 줘가지고 망하는 존재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당하게 여러분을 세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라 했느냐? 희망 자체가 없는 이 중풍병자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권세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누구 권세? 예수 권세. 그죠? 저는 뭐 어릴 적에 막 아무것도 모르고 그 찬송했거든.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래 놓고 뭐 사단 얘기하고 죄 얘기하면 덜덜 떨고. 그죠? 내가 왜 떨어요? 마귀가 떨어야지. 내게 무슨 권세가 있길래? 예수님 권세가 있길래 마귀가 떨어야지. 왜 내가 떠냐고. 그죠? 왜 내가 항상 열등감에 빠져야 되냐고. 세상이 빠져야지. 하나님 권세 갖고 있는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가라.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의 치유는요, 병원에서 선생님들이 치유하는 그런 치유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치유는 이 근본적인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 근원적인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병 낫고 이런 것은, 그죠? 하나님 안 믿어도 할 수 있고 병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설명했잖아. 우리 늘 괴롭히는 죄 권세, 사단 권세, 지옥의 권세, 재앙의 저주의 권세를 끊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더 뭐예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그러잖아요. 막 흑암을 결박시켜버리죠. 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 앞길을 막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그죠? 근원적인 축복을 가지고 가라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역사와 능력 앞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너 나 따라오라가 아니라 네 집으로 가라 그랬어. 집으로. 이게 뭐예요? 우리 현장이에요. 현장. 우리 성도님들이 응답을 받아야, 그죠? 현장을 살아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막 역사했더라 이래야 돼요. 제가 우리 집 얘기하잖아요. 이건 증거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가족이 형제가 13명, 15명, 거기 아버지, 어머니 2분, 15명에 2분,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면 20명이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 어른들이요, 우리 사랑채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아직 그 방이 2칸으로 돼 있는데, 그 사랑채 그 팻마루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 우리 집이 시내 가깝고 그러니까 집안 사람들이 어쩌다 오면 우리 집에 한 번씩 들려가지고 거기서 자고 가고 먹고 가고 막 그랬어요. 내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심부름 했다니까. 음식 날리는 심부름 했다니까. 어른들이요, 말 생각 없이 하거든요. 자식이 애들이 듣는데도요, 그냥 말합니다. 이 어른들은 이게 참 이상해요. 애들 듣고 있는데도 그냥 생각 없이 말해.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아버지 이름 조남을 대면서 저거 말이야,
자식도 저렇게 많이 낳아놓고 또 조상도 안 섬기고 말이야. 저 예수 믿는다고 저쪽 다 망할 거야. 아마 저거 딸 하나 외울 때마다 이 기둥 하나씩 다 부러질 거라 그래. 아니 우리 집에서 밥 얻어먹으면서 그 소리를 왜 하냐고. 제가 몇 번요 한 번 얘기할까. 제가 못됐거든. 어릴 적에 내가 그런 어른을 상대하다 보니까 내 성격이 못돼진 거예요. 나는 그 얘기하거든. 선생님한테도 얘기했거든. 선생님들한테 뭐 얘기하면 선생님 무조건 때리거든. 내가 끝까지 얘기하거든. 아니라고, 선생님 아니라고. 그래서 많이 맞았다니까, 학교 다니면서. 심지어 교수님한테도. 교수님 다 그거 보고 그냥 설명하지 마. 그거 강의안이 너 이렇게 몇 년 써먹어갖고 막 니리끼리 해가지고 교수님한테 가서 교수님 그 노트 그냥 나 주소 내가 복사해서 애들 다 나눠줄 테니까 눈도 안 보이시는데 그거 보고 하지 마라 그래. 그 점수 안 나와갖고 내가요 죽을 뻔했다니까. 내가 성질 그렇게 못된 게 다 그 어른들 때문에 그래. 그런 소리를 왜 하냐고 남의 집에 밥 얻어먹으면서. 그런데요 거꾸로 됐어요. 그분들이 망했지. 우리 집은 13명이 15명이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뭐 때문에 집으로 가라?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문에 우리 성도님들 응답을 받아야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어떤 증거냐? 내 집과 우리 현장에 보좌화 시켜버려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사업을 맡긴 거예요. 그죠? 이것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을 세우신 거예요. 다 남들은 그럴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면요 자기도 그렇고 남들도 그럴 거예요. 저거 이제 뭐 예수 믿어서 되는 게 뭐 있냐 해가면서 공격을 막 퍼붓는다고 가만히 기다리세요. 여러분 염려도 하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말고 그래 이제 하나님 역사할 시간표가 됐구나. 틀림없이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병 걸리고 가난하고 이거요 가난 질병 이게 나중에 싹 뭐가 되느냐 우리의 작품이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알면 돼요. 절대 염려하거나 낙심하거나 불신앙하지 마세요. 딱 하나님 언약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리고 이 축복이 어디까지 받아야 되느냐? 우리의 후대까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후대에게 당당하게 얘기하라니까. 엄마가 기도할 테니까. 너 진짜 흔들리지만 마라. 내가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가 없는데 영적으로는 보좌를 움직이는 역사가 시작될 거야. 그죠? 이 기도가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역사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하나님의 사랑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 그랬다니까요. 절대로 뭐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축복을 갖고 있는 우리란 말이죠. 우리 믿음의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뭐 하겠냐? 이 교회들이 다 어떻게 보면요. 뭐 불교들은 막 대단한 것 같은데 교회는 막 작고 막 그러니까 낙심할 수도 있어. 절대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신앙하고 아까도 설명했잖아.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면 겨우 자기 문제 있어야 기도한다니까. 이 사명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시대를 보면서 한번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흑암이 덮이는 시대가 왔어요. 참 어마어마한 시대인데 우리는요 나와 상관없으면 안 해. 전 세계 문제가 우리 문제예요. 우리 나라 우리 문제가요 우리 문제잖아요. 우리 지역 문제가 우리 문제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고 안 하고 너를 위해서 전도해라. 네 후대를 위해서 해라 그랬다니까. 내 후대가 제대로 되려면 옆에 있는 친구가 바른 놈들이 와야 돼. 친구가 다 이상한 걸 가지고 저녁만 되면 가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짓 하는데 내 자녀가 되겠냔 말이에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교회 살리려고 현장 살리려면 뭐냐? 포기하지 말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때까지 포기하지 마냐? 그리스도가 체험될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뭐라 했어요? 모든 문제 끝냈다 그랬어요. 그 체험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또 우리는 뭘 포기하지 말아야 되느냐? 미래가 확실히 복음화될 때까지. 여러분, 미래를 보면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나는 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걱정하지 마세요. 응? 여러분 뭘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요, 미래는 복음 속에 있는 거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으니까요, 노인도 아이도 막 청년도 꿈과 비전과 환상이 다 보여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설명했죠? 24, 25 영원히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마라. 24는 뭐라고요? 하나님 마음을 내가 품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품는 거예요. 그거 아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잖아요. 여러분, 어느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냐? 이 보좌의 축복이, 저 천국의 축복이 나의 것이에요. 이때까지 포기하지 마. 이게 확 와야 돼, 이게. 여러분, 배경 없습니까? 하나님이 배경인데 뭘 배경 찾아요? 그죠? 세계 복음화가, 그죠? 보일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요. 이걸 가지면요, 세계 살리는 세계 복음화, 요게 보인다니까. 그죠? 이게 간단한 거예요. 그죠?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딱 언약을 붙잡으세요. 나를 통해서 현장을 살리기를 위해서 나를 보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현장에 보이는 거, 갈등하는 거, 뉴스 보면서도 그걸 놓고도 계속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저런 역사가 우리나라에 전 세계 흑암이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금방 우리에게 밀려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붙잡고, 그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저희들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저 하나님, 우리에게 24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가장 병든 자를 찾아가셨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 아무도 상대하지 않는 그를 찾아가셔서 치유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저 서기관들과 같이 아버지 예수님을 비방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막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며, 거라사처럼 가버나움 같은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 친구들처럼 자기 문제도 아니고 자기 친구를 예수님 앞에 모시고 와서 치유받게 하시고, 네 죄사함을 얻었다고 하는 이 보좌의 응답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보좌의 축복으로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짓는 응답의 역사를 누리게 하시고, 이제 이들을 통해서 현장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응답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님들,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모기업들이 다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사는 그 지역에 살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이 경남과 이 대한민국의 전 세계를 살리는 참된 응답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오력으로 충만케 인도받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